출애굽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바로와 애굽 땅에 하나님이 이 강팍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도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 하시려고 또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게끔 강팍한 자나 또 건짐을 받을 자들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즉 강 건너 온 자, 히브리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견디고 나온 자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낮아진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겸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고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높여서, 즉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제 겸비치도 않고 계속 자고하는 마음으로 있고 강팍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메뚜기를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네 아비나 네 조상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좀 더 읽고 얘기를 할까요? 에, 자, 예. 이 메뚜기는 곤충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한 곤충입니다. 양과 뭡니까? 돼지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정한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한 짐승이고요.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있고 이제 기어다니면 안 되는데 오직 뒷다리가 있어서 뛰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건, 곤충은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날아가는 곤충. 그러니까 날개는 있지만 항상 나는 게 아니라, 새가 아니죠. 그 걸어 다니다가 어디 붙어 있다가 위험을 만나면 휙 하면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정한 곤충이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는 정한 곤충이에요. 그런데 왜 메뚜기를 보냈을까? 메뚜기를 보냈을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바로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온갖 자연 재해나 뭐 별 이상한 일을 다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 함정, 우리가 빠져 죽게 만드는 그것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태까지 당해왔던 재앙들 때문에 애굽이 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바로에게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 겪고 죽임을 당할 거다. 빨리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신하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는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데려다가 다시 왕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바로가 이게 이제 신하들도 급박한 거예요. 왕은 계속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있으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 갈자는 누구뇨. 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하고 데리고 있던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라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불가하니 이제 안 된다. 너희 남종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한 얘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정네만 가라 이거죠. 전에는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 다음에 멀리는 가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재앙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도 또 이제 메뚜기가 여기를 칠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들만 가라. 그리고 어린애들도 보내는데 가축들은 다 남겨놓으라. 짐승들은 다 남겨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강팍한 자들의 모습은요. 끝까지 자기에게 남아있는 걸 버리질 않아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안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하니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안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박이나 이런 뭐죠? 독종이 나고 막 또 뭡니까? 가축들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축은 있어야 되니까 고센 땅에 있던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었으니까 그거라도 재물을 또 갖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바로가 이때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모세 앞에 아론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이시여 내가 악한 자니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텐데 또 불쌍히 여기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바로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살다 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그게 선이고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열매는 뭐냐면 가난한 자, 정말 허름한 자 이런 걸 엄청나게 무시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사람한테 그러냐고 그런 모습은 바른 게 아니다다. 에이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 더 많아요. 별 희한한 해괴한 소리를 해요. 그 사람은 얼굴이 다쳐가지고 노인네 거의 80, 90 되신 양반이 리어카에다가 병든 그 아내를 싣고 가다가 인도 다니다가 밭 헛디뎌서 차도에 얼굴을 먼저 닿는데 얼굴이 안 까지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르신 다쳤냐고 막 그러는데 목사라고 하는 새끼가 저 영감탱이는 누군지 아십니까? 새생명성교회라고 있어요. 저 부산에 소망교회라고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그 새생명성교회 구역장 하는 목사놈이 있어요. 박재동이라고. 저런 영감 왜 나와서 저지랄이냐고. 그 옆에 있던 놈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저 얼굴 안 닿았을까요?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던 목사라는 놈이 전도사인지 저런 사람이 우리보다 돈 더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최정수라는 놈이에요.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박재동이 부산에 있습니다. 최정수. 그런 놈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옆에 달려와서 많이 다쳤을까봐 막 여러 젊은이들이 와서 어르신 괜찮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교회 목사고 구역장이라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같은 놈들 아닙니까?
자기 엄청나게 강팍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전 세계 책을 만든다고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나는 돈 벌어서 전 세계 책을 보낸다. 새생명선교의 뭐 뉴라이프 미션이라는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 맨꼭대기가 장창선이라는 놈이에요. 고신대학교 나왔던 놈입니다. 그 엄마가 가덕도 기도원 원장이었던 놈이에요. 분명히 장로교인 중에서 내가 얘기하면 누군지 알 사람 많을 거예요. 속이기. 그놈은 박옥수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 놈이 무슨 한 교단을 이끌고 남들이 돈 벌어온 거 하찮게 여기면서 지는 막 쓰면서도 난 돈 별로 안 쓴다. 박옥수 욕하면서 지도 그래요. 그런 놈들은 하나님이 빨리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천사들한테 고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목사가 그렇게 안 좋은 얘기 하냐고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시를 적었나? 난 다윗이 그런 시를 썼으리라고 하면 그 악한 자들 그 친구들이에요. 그 애들도 빌어먹은데도 빌어먹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요. 애들까지 저주를 내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학교도 못 다니고 무슨 뭐 만들라고 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뭐 용접을 하고 그게 하나님 섬기다라고 가르치는 그 장창선이라는 개 같은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똑같아요. 아가동산이나 돌나라니 대순진련이 이런 놈하고 똑같은 게 장창선이라는 놈입니다. 박옥수보다 더해요. 더해. 정말 거짓 선지자의 대두들.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근데 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때에 불못에 던지옵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마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사람 사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놈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유 저런 놈들이 있어 욕만 하죠. 여러분이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속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얘기를 하고 있고 진리는 없고 복음은 없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자 바로가 그래요.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악하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에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동쪽과 서쪽이 나올 겁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메뚜기는 정한 곤충을 얘기한다 그랬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내려옵니다. 우박. 그래서 여러분 싹이 나든지 뭐든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나무도 막 부러지고. 그런데 메뚜기를 보내서 남아있는 것들조차 다 푸르고 생명력 있는 거 다 갉아먹게 합니다. 희망이라는 것까지 싹 없애버립니다. 누굴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뭘 얘기냐면요. 여러분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떨어져서 막 뜨겁다 하면 뭡니까? 거지 나사로한테도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게 부자입니다. 부자. 예수님 때 이 얘기했던 부자와 나사로 얘기. 그럼 뭡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얘를 수월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문을 받고 막 힘들고 막 뜨거움에 막 견디지 못하고 막 그러면 뭘 찾습니까? 자기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여러분 의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싹 없애버립니다. 의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에녹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산자락이 있어요. 그 밑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잔뜩 있어요.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는 원형 경기장 마냥 축구 관람하는 것 마냥 거기에 누가 있느냐? 천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회방하고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심하게 고문을 합니다. 그거를 의인들이 구경합니다. 에녹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너희가 메뚜기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느냐예요. 메뚜기 밟으면 죽잖아요. 손으로 잡아서 툭 터뜨리면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 많은 떼들이 뭡니까? 애굽 땅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먹게 합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너희가 가장 업신여겼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던 자들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 종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중에 예수님 때 어떡합니까?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 친구와 예수님 형제들이 같이 심판자 자리에 옆에 앉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인들, 악인들, 거짓자들 심판당하는 걸 구경합니다. 그걸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이 수많은 메뚜기가 와서 이 얘기가 왜 미리 출애굽기 하기 전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무시했던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메뚜기와 같은 의인들을 너희가 희망으로 갖고 있는 그 새싹이니 푸릇푸릇한 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전부 다 깡그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자 동풍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하나님을 인정 안 했던 자들의 세계에서 메뚜기들을 통해서 너희가 몰랐느냐 하면서 오는 거죠. 나중엔 서풍에 다시 물러갑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온 지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가끔가다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요. 온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밑에 땅이 껌껌해요. 그런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남아있는 게 없대요.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줄기니 뭡니까 열매니 전부 다 먹는데요. 메뚜기가 먹을 만한 걸 전부 다 없애버려서 아주 바짝 마른 나무만 있고 들판이 휘양 없어요. 모조리 그냥 쓸고 가는 거예요. 메뚜기 피해에 대해서 나오는 거 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듯이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푸른 것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생명력 있는 게 푸른 거예요. 여러분 푸르다 청색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좌도 남색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은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게.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의인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막으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의 때에 대심판 때에는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앉아서 심판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지금 애굽에서는 푸른 것까지 남기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알만한 것까지 이제 기다리다 하나님이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간 겁니다. 의인들의 세계가 가서 그들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아깐 뭐 그랬죠?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 전에는 자기 좀 이렇게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처럼 갖고 있는 게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안 깨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 거짓말만은 치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이거 봐요. 자, 얘기할 때 진짜 마음이 깨어졌으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흠이 있고 죄 아까운 데 있었던 자니까 나를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이런 마음에 이번만 나를 용서해달래요. 그럼 다음번에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분별을 해보면 알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얘기하나 할례를 받은 마음이 있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을 갖고 할례를 받고 말을 하나, 이걸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국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서풍은 뭐냐면 법궤가 서쪽에 있습니다. 법궤가.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쫓는 게 시은좌, 즉 은혜를 내리시는 거고요. 성령님의 해가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메뚜기들은 움직입니다. 이제 물러가라 했더니 메뚜기는 예 하면서 홍해 쪽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홍해로 물러갔다는 건, 홍해는 붉은 바다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메뚜기 떼들은 뭡니까? 비록 푸른 것들을 다 먹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거 이들에게서 다 없앤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해요. 홍해 쪽으로 물러갔다라는 것. 붉은 바다예요. 불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끌어오름. 그게 역청. 불따 끌어오름이 역청이고. 에돔. 에서의 별명 에돔. 불따입니다. 항시 자기 마음을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메뚜기들이 다시 나라는 곳이 자기들 원래의 자리로,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진 마음,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붉은 바다, 바다도 심판이고요. 불따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강팍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몇 번 당해보면 이제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제발 부탁드리면 마음을 낮출 텐데, 바로가 강팍해야 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 마귀를 통해서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리셨는지를 교육을 시키려고 바로를 들어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뭡니까? 의인들만 들어쓰신 줄 아십니까? 악한 자를 들어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왕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수도 없이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안 좋은 일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뭐 하자 그러면 딱 하나님 보시고 네 뜻대로 해봐라. 근데 어디까지는 하지 말라. 꼭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려고 하면 천사들이 와서 사단 마귀를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이제 다음은 흑암이에요. 이제 메뚜기가 왔어요. 근데도 강팍케 하게 하니까 이제 메뚜기는 뭡니까? 의인들이 너희를 앞으로 심판할 자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제발 이러는데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흑암을 보여줬습니다. 장자를 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흑암을.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러니까 앞에 안 보여서 막 더듬게 전혀 안 보이는 거. 3일 동안 이 흑암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너무 깜깜한 거예요. 즉 너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발 알라는 겁니다. 너 흑암 아니냐? 어둠 아니냐? 너가 완전히 죄 아까운 데 있는 자가 아니냐?
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기는 다 깜깜한데요. 저 멀리서 밝은 마을이 있는 거예요. 고센 땅을 얘기해요. 고센 땅. 완전히 분별하는 거지.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실제로 애굽이 여러분 뭡니까? 검은 땅. 그 다음에 뭡니까?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서 좀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원래는 하십니다. 그러나 강팍한 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못 구원하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어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될 만한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다 죽었거든요.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더 달라 이거예요.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 완전히 보지도 말고 등을 돌리자 이거예요. 내 얼굴, 바로 얼굴을 보는 날에는 이제 죽여버릴 거다 이거죠. 악이 머리끝까지 찬 겁니다. 바로가.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이제 안 봤어요. 그 다음엔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여러분, 이 흑암을 주셨다는 건 네가 진짜 어둠인 걸 깨달으라는 건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걸 안 믿어요. 아, 이런 얘기가 있구나. 아,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렇게만 알죠. 자기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법을 몰라요. 새기는 법을 몰라요. 자, 이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신윤선을 안 봤는데, 자, 어디부터 조금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읽었던 말씀 이전 것들부터 좀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이거 모세를 천사들이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너를 그의 손에서 자자. 군주 마스테마 사단 마귀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길에 숙소에 있을 때. 그래서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차돌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니이다. 이 얘기를 할 때예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뻔했을 때 내가 모세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그 사단 마귀 손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바로와 그의 온 집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보냄을 받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에게 큰 보복을 행하사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수포가 생기는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으며 또한 그들의 가축을 죽음으로 치셨고 돌 우박으로 그들을 위해 키운 모든 농작물을 파괴하셨으며 우박을 면하고 남겨진 것들을 먹어치운 메뚜기와 흑암으로 멸하셨고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을 죽임으로 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제가 아직 안 읽은 것은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일 때 얘기는 아직은 다음 장에 있어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우상들에 대해 보복하시고 그것들을 불로 태우셨다. 모든 일이 네 손을 통해서 보내어진 이유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가 이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며 네가 그의 모든 신하와 백성 앞에서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과 말하게 하려 함이었다. 네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땅에 보복을 행할 수 있도록 10가지 크고 두려운 심판이 애굽 땅에 임했으니 모든 일이 네 말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로 노예 삼았던 것에 대해 그들에게 보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다. 군주 마스테마는 너를 대적하여, 이게 사단막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일어서서 너를 바로의 손에 넘겨주려 하였고 애굽 마술사들을 도와 그들이 너를 대적하고 네 앞에서 행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도록 허락했으나, 그러니까 막 마법사들 나와가지고 복술자들이 할 때 사단 마귀가 하는 거를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원되는 능력이 그들의 손으로 행해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되돌리는 능력을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악성 괴양으로 치셨으므로 그들은 너에게 맞서 대항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이 단 한 가지 표적도 행할 수 없도록 그들의 능력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표적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군주 마스테마 사단마귀입니다. 그의 오만함을 거두지 않고 힘을 더 내어 애굽 사람들에게 외쳤으며 애굽의 모든 힘과 병거와 말과 애굽 백성의 모든 군대와 함께 너희를 추격하게 했다. 여기에는 이제 홍해를 건널 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다다음 장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흑암이나 또 메뚜기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보면서 제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가 바로라고 여겨야죠. 나는 모세와 아론처럼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쫓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바로 같은 성품이 있구나. 진짜 회개하고 할례받는 마음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마음에 와야 되지. 이게 안 된 자는 안 돼요. 뭐가 있냐면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얘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앙들이 내렸던 걸 기억하게 함이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